멀지 않아 전 세계 기독교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God says you are righteous. So let me give them hope. 제가 거듭나기 전에 서울에 있다가 고향에 내려간 뒤 할 일이 없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여튼 그 선산에 있는 책은 거의 다 읽었할 정도로 책이 어떤 집에 있으면 가서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읽고 돌려주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읽은 책들이 제 사역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원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원고를 쓰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설교로 말고 책으로 나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단된 뒤에 우리가 책을 내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책을 낸 것은 죄사함 건남의 비밀인데 그 책은 제가 부산에서 집회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1986년도에 박욱수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뵀습니다. 그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 박욱수 목사님 출판한 첫 번째 책인데 그 책은 부산 한 큰 공연장에서 박욱수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지금 한 130만 권 정도 팔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같이 일하는 목회자들 같이 도와서 책을 출판하게 됐고 또 제가 좋은 목사님들과 책을 좀 쓰라고 권유하고 그랬습니다. 몇몇 분 책을 쓴데 좋은 책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면서 자꾸 책 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2001년부터는 청소년 위해서 마인드 강의를 위한 책을 많이 썼는데 청소년들의 삶에 그 책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2019년도 9월 달에 굉장히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할당되어 있는 지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약 한 20명 정도가 해당되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는 게임에 몰두해 있거나 아니면 또 성적이 안 나와서 굉장히 좌절해 있는 친구들 또 아니면 가정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마음에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지나고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다른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 관련된 좀 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온 그 제목이 마음밭에 서서라는 책이었어요. 저자는 저한테 중요치 않았고요.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밭에 서서 이걸 한번 좀 읽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꾸는 좋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다. 사실은 이제 제 욕심이 좀 임팩트 있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씩 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번 더 깊숙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책 맨 뒤에 보면 또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들을 주문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시리즈로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크리스마스 칸타타 작년 이제 12월입니다. 2019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제 아내가 티켓을 이제 5장 우연히 받아놓으라라고 하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칸타타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 올해도 보는 거고 내년에도 보는 거고 뭐 그렇겠지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기대감은 없었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 KBS 홀에 오면서 굉장히 그 공연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공연이 끝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마인드 서적에서 읽었던 그분 저자인데 여기 왜 오셨지?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길에 그분이 이제 그 공연 입구에서 서서 인사를 이제 가볍게 하시길래 제가 이제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분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실은 독자와 저자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분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책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어떤 신앙이 다르다는 기존에 내가 다니고 있는 부분과 성경 말씀이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박옥수 목사님 전해주신 그 책 덕분에 제가 성경을 보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현재 젊은이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의 어떤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책을 보는 부분이 익숙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이 책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인드 교육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주는 이유식과 같습니다. 엄마 젖을 먹다 바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베이비 푸드를 줘서 그 다음 단계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마인드 교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쓴 책이 비슷비슷한데요. 이제 제일 많이 인기 있게 팔렸던 것이 죄사함 건남의 비밀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글을 썼고 제 글을 읽는 사람들 이게 진짜 진리다 그러면서 저를 동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저를 돕는 분들도 생겼고, 그다음에 책이 잘 팔렸고, 또 그로 말미암아 책을 가장 중요한 책을 읽고 마음에 변화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책 쓰는 것을 텀이 있는 대로, 주로 저는 설교할 때 글을 많이 쓰는 편인데 밤에 많이 쓰는데 조금이 다듬으면 책이 한 권 되고 그래서 1년에 몇 권씩 쓴 편입니다. 그 책은 부산 한 큰 공연장에서 박옥수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직접 있었고 거기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기독교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한국에서 내가 여러 주워 들은 어떤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라면은 박옥수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참된 하나님을 저에게 소개해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을 만났을 때나 또 아니면은 정말 길거리에 그 노숙자를 만났을 때나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다 얻을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는 거예요. 저 비결이 뭘까? 그게 저도 열심히 지켜보면서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겸손이구나.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 삶을 사시는데 정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약속 지키러 애들 잘 와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군대에 지금 있어요. 아, 그래. 언제 제대해?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요. 일단 최근에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이 이제 나중에 한번 저한테 시간. 언제쯤 한번 시간 더 사무엘 시간 약속해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몸이 좀 어때요? 몸 좋아졌어요? 나왔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 하고 있는 이 마인드 교육의 부서는 시작한 것은 201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1995년부터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박옥수 목사님 지시에 의해서 마인드 교육 부서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인드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인성교육법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 공무원, 군부대, 경찰 이런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2015년도에 그 법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마인드 교육을 정부에서도 필요로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학교, 군부대, 경찰, 또 공무원 들 교육을 하는 부분에 활발하게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2012년도에 마인드 교육원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현재 2020년도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 약 100여 개 나라에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하고 강사 훈련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훈련한 사람들이 지금 마인드 교육 혜택을 본 사람들이 900만 명이 넘어서는 이런 상황에 와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주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저에게까지 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목사님 어려운 시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결과 제 자신도 목사님 전해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선교회 안에서 선교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마인드 교육도 할 수 있고 복음 앞에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세계대는 미국에 있는 이제 한국 부인들이 미국 그 이제 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한국 분이시고 자녀들은 미국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부모님들이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님들은 영어를 잘 모르시고 미국 문화를 모르시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느끼신 겁니다. 그러다가 한 부인이 회계사로 미국에서 성공을 하셨는데 자녀는 잘 키우지를 못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녀 문제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우리 아들을 좀 도와달라. 우리 아들은 권총을 들고 다니고 마약을 하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어머니 마음에 일어나서 박옥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시고 나는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도울 수가 있느냐. 내가 우리 아들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한국에 와서 목사님과 한 달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 학생이 변화를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나? 한국에 다녀왔대.
그러면 우리 아들도 좀 보내자. 그래서 첫 해에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듬해에 이제 28명, 그 이듬해는 58명, 그 이듬해 해를 거듭하면서 500명까지 학생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2001년도에 IYF를 세우고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소망으로 이끄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게 IYF가 시작되게 된 배경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라는 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사람들이 굳게 하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IYF에서는 변화의 시점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의 전환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변화의 시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 아내 하영숙과 또 제 딸은 조예은인데 이번에 결혼해서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갔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야 우리 아프리카에 캠프를 하자. 박옥수 목사님께서 그 파트너 맺으면 무비자를 좀 해달라고 해라.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무비자 이걸 해줄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제가 청소년 장관에게 저희가 한 400여 명이 외국에서 오는데 무비자를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청소년부 장관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내가 돈은 줄 수 없지만 이건 내 청소년부 장관이라는 이걸 걸고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가나에서 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전 영부인께서 가나 캠프에 참석을 하셔서 이제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시고 이제 대통령궁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서서 저희들을 맞아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앉으라고 영부인께서 박옥수 목사님을 대통령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박옥수 목사님 IYF 파운더를 만났는데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큰 변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부터는 목사님의 시간입니다 라고 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선물은 복수이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선물은 이 그라샤스 합창단 소프라노인데 많은 대통령 앞에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가나 노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두 가나 송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몸이 이제 불편해서 굉장히 이렇게 뒤로 쭉 누워 계셨지만 흐밍으로 그 찬송을 하나하나 따라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주치의가 나를 치료를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도 한 5일쯤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잘 나가고 많은 국민이 나는 참 믿음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님께서 바로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 어느 나라에도 죄를 자기가 정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정하는데 각하 판결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현대자동차를 방문하셨을 때 현대자동차 사장이 회장이 정주영이신데 이분이 울산에 있는 공장에 가셨을 때 그 앞에 한 직원이 이렇게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이 내리는 걸 보고 그 직원이 크게 인사를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정주영 회장께서 가까이 가서 미스터 김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이 김 과장 수고하네 하고 어깨를 탁 치니까 그 직원은 바로 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니고 신입 사원입니다 하니까 회장께서 어깨를 툭툭툭 치면서 이 회사에서는 말이야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바로 이분이 과장이 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가나 대통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 청소년부 장관 해라 그러면 청소년부 장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 아타밀 대통령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I am righteous. 하나님이 가나 대통령에게 거룩하다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I am sanctified.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특별히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손에 머리를 얹으시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4시간이 지나서 영부인께서 박옥수 목사님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퍼스트 레이디인데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편에 가셨습니다. 정말 이 영부인께서 박옥수 목사님이 대통령을 만나서 그 대통령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걸 너무 크게 여기시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죄 때문에 고통하고 또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또 제 딸에게 할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모든 장래가 정말 이 선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목사님 안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희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이렇게 다 집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프리카 정글 속에 들어가고 다음에 사막에도 가고 인도 같은 나라 그런 나라 또 중국, 러시아 못 나라 가는데 할렘에 그 범죄자들이 살고 뭐 마약 중독이 많은 그 도시 있다는 얘기 듣고 뉴욕에 저희들이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할렘에는 옛날에 큰 교회들이 많아서 수천 명씩 모일 수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 지금은 뭐 한 50명, 100명이 나오는 작은 사람들 저 큰 예배당에 저희들이 그 예배당을 빌려 가지고 할렘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저희들이 할렘에 가면 문을 들어 집에 가면 마약 중독자들 뭐 깜짝 놀라고 당신들 여기 어디 된 줄 알고 왔느냐고
요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또 노래하고 그랬는데 할렘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가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할렘에 와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할렘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달라졌다고, 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건 느낄 수 있는 것은 지침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마약 중독자들도 감격해하고 고마워하고 와서 말씀을 들어 변하고 그래서 해마다 한두 차례씩 꼭 할렘에 큰 예배당을 빌어 집회를 했고 그 집회 때 그 예배당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참사하고 들으면서 한 사람 하나 변화되고 그러면서 할렘의 그 거친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렘에다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현재 할렘 우리 가보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오고 난 뒤에 할렘이 변했다고 조용해지고 깨끗해졌다고 모두 평안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 기쁘고 실제로 할렘에서 제사함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 정말 잘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주로 낮에 찾아가지요. 아침이나 저녁 때 찾아가서 저는 일일이 제가 축구 전도를 안 했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의 전도지를 들고 가보면 마약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고 만나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기 어딘 줄 알고 여기 왔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웃으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집회에 초청하고 그랬는데 근데 한 분 두 분 오면서 사실 우리가 봐도 느낄 정도로 할렘 분위기가 깨끗해졌고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인디안 마을이나 브라디카프카스 같은 데 러시아 그런 지방에 또 할렘 같은 데 들어가서 그들이 변하는 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가 이런 집회도 하고 하지만은 변한 사람 우리 집회 와서 제사함 받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들이 변한 거 보면 그게 행복해서 목사보다 더 좋은 직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직장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일에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Terry Henderson. I am a pastor in the Good News New York Church, but I'm als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hristian Leaders Fellowship, CLF. When I first met Pastor Oksu Park, that was the day that not only did my life change, but the lives of my entire family also changed as well. And then at 19 years old, I entered into the missionary school, the Good News Mission Missionary School in South Korea. At that time, my father was going through a lot of addiction, gambling, drugs, and other things, and so was my brother. He was living a life, gang violence, selling drugs, and there was a lot of problems that were going on. And when I met Pastor Oksu Park, he looked at me and he quietly listened to all the problems, everything that I was explaining to him, and he just smiled and he looked at me and he said, "The reason why your father and your brother are this way is because they have not met Jesus yet." My mother and father had gone through marital problems for years, ever since they were married. But through Pastor Oksu Park's sermons, fellowship, and through the leading of Pastor Oksu Park, my family is still together now. And now my brother, me, and my two younger brothers, we all have families now, married with children. Who does Pastor Oksu Park mean to me? He is truly more than a father figure. He is the one that God used to save everyone in my family. And when I think about that, I'm so thankful that the world is able to see a little bit more of Pastor Park that I have come to learn. 그때가 이제 1998년 1월 15일쯤 날짜로 제가 이제 브라질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브라질은 남미의 절반의 땅이고 또 절반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인데 우리 선교회가 파라과이가 제일 먼저 이용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옆에 페루도 있고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 있었는데
브라질이 그 남미의 절반의 땅이지만 사실 우리 선교회가 아직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서 대한항공 비행기표를 사라. 그때 대한항공이 LA를 경유해서 상파울로에 취항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거기에 한인 교포들이 대한항공에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한인들이 있을 거야. 자네가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네가 머물 집이나 거처할 것들을 다 도와줄 거야. 옆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김범수 목사랑 같이 들어가서 집을 먼저 구해놓고 가족을 데려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고맙지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김범수 목사를 도울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무 연고자도 없고 말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지?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올라왔지만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그 믿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건 제 믿음이 아니었어요. 22년 동안 제가 브라질에서 일한 것보다 목사님이 석 달 동안에 생방송을 통해서 말씀 전한 것이 훨씬 더 놀랍고 그 생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주요 언론이 연결된 데가 100군데예요. 그전에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주요 언론사가 100군데가 저희들 기사를 기다리고 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진짜 이 생방송을 3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방송국의 모든 직원들이 목사님의 팬이 되었고 또 제가 22년 한 것보다 목사님이 정말 3개월 동안에 해주신 것이 브라질 전역에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약속 안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보라고 보내셨구나. 사실 저도 처음에 가서는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했고 나를 선교회가 보냈기 때문에 그런 선교회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잘 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한번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게 이번에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교회가 방송국 알아보라 그러니까 방송국 알아봤고 다른 나라에서 생방송 하길래 생방송 우리도 한번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해준 거였고 그분이 생방송 말씀을 듣다가 너무 좋으셔서 정말 박옥수 목사님의 다큐를 생애로 찍고 싶다고 우린 다큐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편성국장님이 그렇게 제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온 게 꿈 같아요. 제가 여기 온 거는 확률로 따지면 0%도 안 돼요. 진짜 이번에는 제가 그 일들을 다 겪어보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를 따라서 그냥 지시한 대로 발을 내딛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선교하는 김범선 목사이고요. 나이는 59살입니다. 제 아내와 아내 이름은 이은재,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손주가 4명 있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어서 모르드게가 형편과 자기 생각에 법에 매여 있는 마음을 풀어내고 한 민족을 건져내는 일 앞에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된 것처럼 저도 내 마음이 아닌 목사님이 계셔서 또 믿음으로 싸워주셔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브라질뿐 아니라 포어권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얻을 수 있는 귀한 일 앞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도 방송 때문에 만났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복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 방송에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수원교도소 교무과장이라는 분이 제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전화를 해서 저를 보고 교도소 좀 와달라고 처음으로 수원교도소에 갔습니다. 가서 교무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교무과장이 저를 보고 교도소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부터 수원교도소 매주 월요일 날 오후마다 그 재소자들 모아놓고 몇 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주로 이제 살인수나 이런 분들 또 중범자들이 많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아 그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같이 목회하는 전도자도 있고 또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몇몇 번 교회 나와 다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저희들을 만나 삶을 바꾸고 새롭게 사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김기성 목사인데 제가 그분이 교도소에서 제 책을 읽었습니다. 제 책을 읽고 살인죄로 연루돼서 16년을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교도소에 나오게 될 때 자기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신앙하고 마인드를 많이 가르치는데 젊은이들이 아무 사고 없이 적극적인 일을 함으로 범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자제 셀프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또 세 번째 서로 교류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사회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대표로 케냐의 공무원들 저희들이 한 수십 명 한국에 데려와서 한 얼마 동안 교육을 시켜 돌아갔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케냐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또 학생들 교육하는 일 시작할 건데 이렇게 정말 범죄자들이 변해서 너무 단순하고 좋아지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 전 세계 기독교회가 조금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기독교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 폴리갑으로부터 힘있게 복음 전파됐는데 얼마 있다 또 변질돼 인위적인 방법으로 흘러갔고 그 외에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가 현재 기독교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왜 믿느냐 하고 물으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려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죄사함을 분명히 못 받아서 대부분 성도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인이라면 냉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사실 악을 행한 게 사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죄가 사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2017년 뉴욕에서 750명의 교회 목사님 초청해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전해 그분들이 깜짝 놀래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홍콩에도 그 세계 여러 나라 도시에서 CLF 목회 초청했는데 참가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10억이 넘는 사람 우리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봄에 참 얼마 전부터 저희들이 남미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인도에서 또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 많은 목회자의 참여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이제 목회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기독교 썩어서 부패하다가 새로운 변화 새로워지는데 또 이제 쉽게 부패되고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해서 목회자 완전 믿음에 서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회가 놀라운 것은 처음에 주로 부인들이 저희들 교회 나오면은 남편들이 좀 반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저희들 교회 부인들이 나와서 변화되는 걸 보고 대부분 남편이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지금도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편이 같이 부인을 따라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너무 좋은 것이고요. 특히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전 세계 많은 방송국에서 중계해 주어서 거의 대부분의 방송이 제 설교를 다 중계하다시피 됐고 들은 많은 목회자의 기쁨으로 저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아 전 세계 기독교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큐를 찍게 돼 너무 감사하고요. 헤지브라지오 편집국장님이 다큐 제의를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제 속에 내가 정말 어둡게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 내 삶이 변화됐는데 나만 행복해진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교회도 큰 교회고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 없이 또 책 출판을 해서 출판 수입도 해서 그냥 밥을 먹고 잘 사는데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재산 받기 너무 어두운 삶을 산 예수님 믿고 밝게 산 뒤에 강대상에 있어서 말씀은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었지 저 사람 저랬었지 그 어두움을 받치고 행복에 사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특히 제가 경복궁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아내가 생전 안 하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가 둘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온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떤 대통령이 되라고도 안 하고 싶고 장관이 되고 안 하고 싶고 정말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사람들이 변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한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고 행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생각이 했을까? 학생들을 만나면서 교육과 제가 16살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들고 이기고 말도 이렇게 재밌게 아까 전에 저 친구가 Juliana, como é que fala? Vagalume, né? Para ele explicar de novo.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 이게 꽃이 좀 큰데 네, isso aqui é uma flor grande, né? 반딧불이라고 있어요. Mas tem aqueles vagalumes, 벌레가 né? 빛이 내는 빛. Sabe aquela 그걸 잡아 bichinho 여기 que 안에 ilumina. 넣어놓고 A gente colocava ali dentro, 묶어가지고 하면 밤에 비치고 이렇게 fechava assim e saía essa nossa lanterninha. 여기 달아놓고 하나에 빛도 Aí 나고. colocava aqui e ficava brilhando, sabe? Criativo, né? 너무 머리가 너무 좋네요, 목사님. 그렇게 다 그렇게 해서 반딧불이 참 많았어요. tinha muito vagalume naquela época. Muito bom. 인도에서.